예배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조금 거리는 있지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른 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비록 힘든 때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별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야 참 너는 별종 같아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별종이라는 말은 예사의 것과 이상한 행동 따위를 보이는 별스러운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흔히 별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적들의 눈에는 이런 별종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행동과 결정들은 결코 적군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왜 그런 별종과도 같은 일들을 행했는지, 그 안에는 어떠한 심오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때는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방금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의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나라까지 다시 남유다를 또 쳐들어오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순식간에 4개의 족속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남유다의 이때의 상황은 사방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냐?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만 남유다를 공격해 와도 걱정이 되는데 여러 나라가 그것도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뒤에 그 사람의 반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무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이 여호사밧은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려워했을 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한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천하태평한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병력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작전 참모들을 불러 모아서 전략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일절 어떠한 군사적인 움직임도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사밧이 그 큰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올랐을 때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는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가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 유다의 강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그가 그것 때문에 그러한 그 내 방법으로 인해서 그가 강성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아람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권력을 더 의지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아합 왕과 함께 길르한 라못을 되찾아 오려고 한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라의 강성함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인간의 권력에 달려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역대하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주여, 이제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
20장 13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그 전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처한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은 두 번째로 아주 멋진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은 크게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냐? 크게 세 가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행위는 사실 언제 하는 행위인 줄 아십니까? 모든 전쟁이 끝마치고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어. 그것을 감사할 때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직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한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승리의 축제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은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비록 지금 여호사밧이 봤을 때 그 여호사밧의 눈앞에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언제 드고와 들로 나갔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기서도 언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날이 밝자마자 아침 일찍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끝까지 미루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끝까지 미루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너무 매정한 아버지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렇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약속의 증표로 주신 그 아들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 없이 담대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살기 등등하게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갑자기 병력이 늘어나는 일도 없고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라도 좀 보여주면 안심이 될 텐데, 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잘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밝자마자 전쟁을 하러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뭘 믿고 여호사밧은 해가 뜨자마자 자신 있게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까? 무기를 숨겨두고 있었나요? 자신들이 숨겨둔 군사가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선 그는 아무것도 자신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담대하게 전쟁터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사밧과 같은,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들을 전쟁의 최전방에 세운 것입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최전방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상한 진영을 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쟤네는 진짜 별종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축제를 열더니 이제는 전선 최전방에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찬양대를 세우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의 결정은 진짜 인생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그 진영을 보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때보다도 비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운명과 나라의 존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인 진영을 짠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투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당연히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걸고 어떻게 보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 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우리를 괴롭게 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셀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임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사방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겨운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실패요, 패배뿐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와 사회적인 통계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눈만 들면 부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예상, 전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루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좌절의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큰 환난 중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삶 속에 찾아와서 정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것을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형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임했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임하시는 그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